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9일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프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이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블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교회로 나오신 동산 가족들과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동산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며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23절부터 이어서 3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속 바울의 전도 여행도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나 놀라운 전도 여행을 했는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갖은 고생과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죄수가 되거나 죽음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땅끝 곧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 바울의 요정을 보고 있노라면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바울 참 대단하다 또는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삶을 살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그렇게 수많은 위협과 박해와 두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자신이 처음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그 처음 받은 사명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을 보면 똑같이 세상에 태어나고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전혀 다른 경지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의 삶은 큰 감동과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바울의 삶을 보고 감동과 도전을 받은 후에 성경을 덮을 때면 또는 말씀을 듣기를 마칠 때면 마치 위대한 영웅 이야기나 영화 한 편을 다 보고 나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군 하며 돌아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살아내기에는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대단한 경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선교 이야기는 그저 2000년 전 지중해 땅에 있었던 옛날 영웅 이야기로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집중하기보다 사도 바울 곁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와 그가 교회를 세우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의 주변에는 그와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개인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면 그 말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도움을 주기도 했고 바울이 도움을 받기도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명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외에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 속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떠올려 보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의 핍박이 거세지자 바울은 함께하던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아덴으로 홀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속히 아덴으로 와달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도 혼자 있기보다는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로부터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로 갔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과 함께 일을 하기도 했고 바울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인데요. 그 이후에 바울은 그리워하던 실라와 디모데를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또 대적자들을 만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그리고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 머물면서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이 부분의 말씀만 살펴보아도 바울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성령의 동행 안에 있었기에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라는 말씀으로 힘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은 바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강철같이 보이는 강한 사람 바울은 혼자서만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곁에서 힘을 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각자의 사역을,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 감당하는 것입니다. 강철과 같은 의지를 가졌던 바울도 동역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능력의 종 바울이 되었습니다. 애초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면서 바울의 위대한 고린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면서 갖은 반대와 박해를 받아 지쳐 있었던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에 사로잡히는 열정을 회복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으로 원래 살고 있던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부부는 어려움에 있어 앞길이 막막했고 바울 역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이 둘이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동력의 에너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곁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동역자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사역의 결실은 절대 나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곁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형제자매 동역자들을 소중히 여기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평신도나 목회자 성직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신도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 레어티는 헬라어 라오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 레어티라는 말에서 비전문가를 의미하는 레이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들의 어원이 되는 라오스는요, 비전문가나 평신도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라오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성직자나 목회자라는 개념이 오늘날처럼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요, 바울은 신학대학원을 나오지도 않았고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날의 구분에 따르면 평신도나 성직자의 한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를 넘나들며 오직 예수님의 제자라는 소명만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평신도든 목회자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이 했던 선교와 오늘날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은 놀랍고 위대한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이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동산가족들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그 일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여정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고 각자의 모양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는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난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도 사도 바울의 복음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어떻게 이어지고 이루어지는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의 말미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으로 에베소에 이르렀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전해주는데요. 알렉산드리아는 2000년 전 로마 제국 안에서 지성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또한 위대한 유대인 학자들이 모여 있었던 학문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곳 출신인 아볼로는 언변도 좋고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리고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님을 전해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라고도 성경은 전해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리고 그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예수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알려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실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 부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서 쫓겨나듯 나와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의 도, 그리스도의 도를 더 깊이 배웠을 것이고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바울을 통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들이 복음의 끝자리에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한번 복음의 첫자리가 되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아볼로에게 전해진 복음은 더 큰 물결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위대한 한 사람이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 힘입어 우리는 각자의 자리를 각자의 모습대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우리 중 하나를 뽑아서 중동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일하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실라와 디모데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각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나 스스로가 바울처럼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바울 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뤄가고 그 기쁨을 나눴던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생명과 사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위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동산 가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우리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동산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문제들을 보며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동산 가족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산교회가 예배가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참 좋은 교회, 사랑이 있어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1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 성도들이 바른 신앙으로 겸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온전한 교회 생활과 삶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 예배 말씀을 선포하시는 허은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